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끝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요새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레위기 또 민수기 이제 신명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다 뭐냐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율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꼭 지켜서 이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때마다 실패하고 그때마다 불순종하고 그때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소원대로 행동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목숨 잃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충돌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있는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주변에 있는 좋아 보이는 눈에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외치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요새 말로 하면 대변인입니다. 스피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말을 전달한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전달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계획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순종해서 따르도록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그대로 가서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달해 주신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시를 받고 자기가 자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가 경험한 것을 다 영적으로 소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자기 권위로 전한 게 아니라 주신 말씀 그냥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전달된 말씀을 어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한 말씀은,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 그대로 옮기시기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셨기에 예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 그 말씀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비교해서 전달된 말씀을 어겼을 때에도 책임을 면치 못했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선물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결단, 어떤 결정을 원하고 계신가, 이것을 점검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들이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아무 일 없는, 그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는 그런 한가한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읽으시면 그 안에 말씀하고 충돌했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전달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행동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애를 먹고,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다 쓸려 들어가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우리 판단으로, 우리 기준으로 이거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가고 막 쏟아져 들어가서 그리고 땅이 닫혀버려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까? 뱀에 물려서 수천 명 죽고 병에 걸려서 수만 명이 죽는 이런 일들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통해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요구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더 무겁고 무서운 요청이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다 용서되고 다 은혜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그거 말하는 사람이 치사한 것이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는 순간 너무 많습니다. 부담 없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그저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매일 그래서 말씀을 놓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25절에서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전에 그때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25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주신 언약, 율법,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 율법, 말씀,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6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한 50여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다 모아 놓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그에게 이제 율법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안개가 아니고요, 연기가 났습니다. 연기가. 그리고 땅이 흔들렸어요. 온 산이 흔들렸습니다.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아마 무슨 화산이 터지는 거 아닌가, 무슨 이 지진이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약간 뿌옇게 되고 뭐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된 정도가 아니고,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짙은 연기가 그것을 뒤덮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군데 더 인용을 하겠는데요. 시편 11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68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땅이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땅이 흔들립니다. 또 나옵니다. 시편 77편 18절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여러분들, 땅이 꺼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가장 믿는 것이 그래도 땅입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땅, 그 땅이 꺼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 땅이 꺼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때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떱니다. 우리가 한 달 전입니까? 한 달 반 전입니까? 저도 잠자리에 누웠다가 이게 뭔가 했습니다. 이렇게 집이 막 떨고 있더라고요. 부르르하고. 아마 조금 높은 층의 콘도미니엄에 사시고 아파트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더 많이 좀 흔들렸을 것 같은데, 지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한 10초 그저 내외로 이렇게 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게 또 뭔가 이게 또 오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을 좀 설치셨다는 말도 들었는데, 땅이 계속 흔들리면 이건 정말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땅 딛고 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는 게 땅인데 이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땅이 흔들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시간이 오늘 본문에 26절, 27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학개 2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에 26절 후반절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또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땅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진동을 시키겠는데 땅만 아니라 학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땅만 흔들렸지만 이후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땅과 하늘이, 땅과 바다가 다 흔들리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전에 흔들렸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다 흙더미가 될 것이고 재와 같이 다 세상에 날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영존하는 것,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흔들리고 다 파괴되고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영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때에 다른 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너진다고 하는 것의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젊음, 우리의 미모, 아름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기술, 우리가 쌓아온 우리의 업적,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다른 거 다 무너져도 뭐 시도 있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산이 다 없어져도 강은 남고, 강은 없어져도 바다는 남고, 근데 그게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도 바다도 하늘도 땅도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철학도, 우리가 진리라고 탐구하고 추구했던 그 깨달음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우리의 이성,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의 꿈, 이상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영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것만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남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중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더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좀 나와 함께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는 뜻깊은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와 함께 더 오래 좀 머물러 줬으면 하는,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경험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억력. 네? 오늘도 제가 교회 오느라고 나왔는데 지갑이 없어요. 그 지갑은 제가 이 주머니 3개 중에 하나에 넣어놓거든요. 자꾸 없어지니까. 근데 다 뒤져보고 막 안에 천을 막 뽑아보고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나왔다가 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 때를 다 찾아봤어요. 제가 앉았던 자리를 다 들어가서 방에 다 다시 봤습니다. 없어요. 거기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도 거기 들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창피하지만 미안하지만 제 처에게 오늘 좀 운전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정을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얻어 타고 왔는데요, 차를. 왜 이런 걸 잊어버리냐고요? 깜빡깜빡. 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저는 어떤 집은요, 전화기, 그 셀폰도 어디다 둔지 몰라가지고, 근데 또 소리라도 나면 좋은데, 소리 나면 전화하면 어디서 빽빽할 거 아니에요. 소리를 죽여놨어요. 또 이거 인터럽트 안 당하겠다고. 그리고 이거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러다 보면 항상 어디서 나와요? 엉뚱한 데서 나오거든요. 옛날엔 전화기에 줄이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잘라서 집어 던지기 전에는. 근데 요새는 다 이게 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받고서 한참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수화기를 어디다 놨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신 적 있으세요? 권사님 어디서 찾으셨어요? 어떤 분은요, 저희 집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소파 뒤에 이 구석쟁이 속에 들어가 깔고 앉아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전화가 와야 찾아요. 소리는 나는데 어디 찾아보면 이제 그런 데서 나오죠. 어느 집은요, 한 이틀을 못 찾았답니다. 그래서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예민해져 있다가 속상해 그냥 부글부글 끓으니까 물이나 마시자고 냉장고에 열었더니 거기 들어앉아 있더래, 전화기가. 네. 심한 분은요, 다리 미질하다가 때리니까 그거 때문에 여보세요. 누가 만들어낸 말이겠지만 왜 이런 걸 잊어버리냐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나는 좀 다른 건 다 없어도, 난 돈 없어도 건강만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또 나는 건강은 돈만 좀 나하고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별게 다 있을 겁니다. 젊어, 미모, 지식,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기술, 명예, 예? 세상에서의 명성, 유명함,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마지막 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다 무너지고 다 내려앉고 다 평평하게 될 때에 남는 것 딱 하나, 그것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은 내게 누구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사실은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 없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관리, 제 자신에 관한 관리는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빈틈 하나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사람 실수했고요, 저 사람 넘어졌고요, 저 사람 엎어졌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문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네.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을 받았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경건함과 두려움, 이게 합쳐지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 진정이라고 하는 건 참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화장하면, 그리고 그럴듯하게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움 아닙니까? 공포가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지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내 자신을 들고 나가서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죄송한 마음, 부족한 마음.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죄송하고 부족한 것 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우리들의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과 두려움으로 섬기고, 경건함으로 예배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 이것을 흔드는 그 어떤 것도 삶 속에 허락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흥분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조용조용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마치 벼락을 치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믿음 생활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우리가 통독하면서 읽은 신명기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는 정신적인 이상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질투는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질투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는 이런 차원에서 유지가 되면 그건 건강한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아무 질투가 없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 더 좋아하면 그거 보면서도 뭐 나도 저만큼은 사랑을 해주니까 뭐 저 사람 저렇게 다른 사람 좋아해도 좋다. 아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전에 하던 것처럼 나한테 해주기만 하면 뭐 그건 되는 거지, 뭐 다른 걸 뭐 내가 말할 게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부부가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집착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젊은 부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부가 남편이 너무 아내에 대해서 뭐 전화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뭐 누구냐 뭐 전화번호를 보자 뭐 나중에 뭐 그냥 이메일 하는 것까지 다 자기가 감시를 해서 뭐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집착입니다. 이건 정신적인 어떤 소유욕에서 나오는 잘못된 상황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허락을 하고 사랑했으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다른 것 보지 말고 그것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책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릅니다. 이걸 고백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사주팔자 보러 다니시는 분 있어요. 예? 결혼 날짜 잡으시면서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분 있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길일이 어떤 날인지 어느 날 결혼해야 얘들이 복 받겠는지 이걸 좀 빨리 좀 선택을 해 주시고 돈 싸들고서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게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한테 자주 옵니다. 많이 옵니다. 한 번 가서 잠깐 뭐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면 뭐 이제 아들이 뭐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 아들이 병 걸려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점쟁이는 거의 없어요. 이 아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20대에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뭐 40대에 무슨 재물이 굴러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요. 뭐 이러면 그 말 듣고 너무 기분이 좋대요. 한 7, 8년 전에 한국에서 뭐 불황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부산 지역에 있던 유명한 점쟁이가 한 말이 있어요. 너무 불황이니까 점 보러도 안 온대요.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래가지고 부산 지역의 유명한 점쟁이가 신문기자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응? 우리도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줄 몰랐다.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싸들고 가서 자식의 미래를 물어봅니까? 그리고 그 말에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흐뭇해가지고 안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다른 것에 마음을 나누어 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그건 깨진 사랑이죠.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무슨 뭐 전 재산을 털어라, 뭐 자식을 뭐 제물로 바쳐라, 뭐 둘째를 뭐 어디 뭐 선교사로 보내라.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할 때에 다른 것 의지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다.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어라.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경건함으로 예배하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택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영존하는 모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꺼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구원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